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준비되지 않는 순간에, 그리고 가장 평범해 보이던 날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했는데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가족들만 남기고 시글락에 남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웠던 때였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불타버린 성읍들과 사라진 가족들과 설명할 수 없는 절망만 남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겁니다.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 기력조차 없을 만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요, 말할 힘도 없고요, 버틸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선택이 한 인생을, 그리고 한 공동체를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그 다윗인데, 이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두 가지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얻은 이유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군사들이 우린 괜찮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을 만나서 막막해질 때가 있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인생의 과정에서는요,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이 있으면 도약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아니, 패배가 있으면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제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비극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인 이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군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한 이 분노로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설득하거나 변명하지 않았고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하나님께 이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위험을 막아주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요. 이미 설 연휴라서 이미 실외로 또 해외로 떠난 우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설날은 분명 기쁜 날입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음식이 차려지고요, 웃음이 오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분들에게는요, 1년 중에 가장 버거운 시간이 바로 명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누군가는 홀로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떠나보낸 가족을 떠올리면서 마음 한켠인 시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향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면 우리 아내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있어, 안식할 그 자리에, 가족이 있어야 할 그 자리였지만 그곳은 불타버린 폐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요,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돌아갔더니 마음 둘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명절 같은 위기의 자리에서 사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명절에 더 깊어지는 상처가 있다면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이 블레셋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과 상처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침략하는 아말렉과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이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과 상처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이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아니 어제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고1 때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저의 삶을 신윤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아드리면서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인도하셨고요, 가장 적합한 때에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고1 때 그랬고요, 대학을 위해서 재수했을 때 그랬고요,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그랬고요, 아토피로 너무나도 고생했을 때 그랬고요, 군대에서 탈영병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랬고요, 결혼할 때 그랬고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랬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랬고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순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절실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말렉을 크게 물리치는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서도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도우셔서 패배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할 때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절망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리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의 신앙적 행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였고요, 올바른 행동과 승리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복되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요,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포로된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래,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가족들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패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입니다. 내 생각이 더 급해졌을 때입니다. 다급하게 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요, 물어볼 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하나님께 물어볼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나를 먼저 세우면 교만이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했으면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사람에게 묻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난 괜찮아 라는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즘은 누군가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냐면 점술가나 무속인이나 재미로 또한 카드로
내 인생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양벌리에 사는데요, CU 편의점이 없어지고요, 그곳에 점성술집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무속인이 공식적으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40만 명 됩니다. 목사의 한 4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무속인까지 해서 약 8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무가라는 영화를 접했는데요, 이게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복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은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도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내 배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고 세상인 유혹을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눈이 먼 것을 허망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자아는 끊임없이요, 더를 요구합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아의 욕망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고요, 그저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욕망을 실현하는데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 따위는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계획을 접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거나 분주하거나 기도보다 내가 앞서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말렉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찾고 회복될 수 있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되게 유명하던데,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식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모임을 가질 때 보면 그냥 모여서 어떤 목적도 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수다라고 합니다. 수다 좋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는요, 수다로 끝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다로 끝나면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모여서 노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니?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위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크거나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일순간에 반전시켜서 600명을 거느리고 부솔 시내로 갑니다. 그런데 나고자 200명을 그곳에 머물게 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났는데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애굽 사람에게 떡과 물과 건포도를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요,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그를 그만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그를 다윗이 이끌어 주었고 살려 주었고, 그래서 그가 다윗과 그 군사들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새벽에 그들을 쳤고요,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을 도로 다시 찾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버린 애굽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었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실수했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버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말렉은요,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병든 사람을 살렸을 때 그로 인해서 다윗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잖아요. 한 사람을 살렸더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좋은 사람과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애굽 병사 같은 사람들을 섬기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듯이 말입니다. 병든 사람을 버림으로 아말렉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을 살려서 다윗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버려진 애굽 병사 같은 사람들을 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혹시 나와 관계가 언짢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크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베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꼭 이것 하나만은 붙드십시오. 가족을 다 붙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번 설날이 상처를 더 키우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